우리를 다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본당에는 50여 분 성도밖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각 여러 공간에 흩어져 있고 또 이곳저곳 캠퍼스 구석구석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제가 그 예배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감사했는지, 부천 장로님이 계셔서 죄송하지만 양지만 가능한 그런 일이어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사의 기쁨이 더 컸던 그런 귀한 날이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이렇게 캠퍼스 곳곳에 성도들이 피크닉 온 것처럼 돗자리 깔고 또 순별로 가족별로 과일도 싸우고 이렇게 해서 나눠 먹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오버할지 몰라요.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까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주 동안 창립 35주년 감사 예배 그리고 추수감사절 예배로 잠시 느헤미야 본문 강해를 떠났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먼저 지난번 강해했던 5장 말씀 이야기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역을 집행하던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의 모든 과정들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주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도 늘 순탄하게 모든 것이 술술 풀려지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대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성벽 재건과 유다 공동체가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우리의 영성과 신앙을 재건하려고 하는 우리의 열정도 방해하는 세력들은 지금도 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공동체 내부에서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썼는데, 어느 날 보니 내부 안에 있는 백성들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성벽 공사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서로 분열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백성들은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과한 세금과 함께 그동안 얻었던 빚을 갚지를 못하고 이자를 갚지 못해서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일부 관리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과욕을 부리고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그야말로 불공정과 양극화로 경제민주화가 무너지고 있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재건하려는 유다 공동체에 심각한 균열이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제도를 새롭게 해야 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6가지 원칙을 세우고 이것을 위기로 돌파해 나갔죠. 그것이 지난 주일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불의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일부 귀족들과 관리들의 불의를 다루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큰 집회를 열어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는 문제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 이 갈등을 개인들의 문제로 보지 않고 유다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일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온전히 해결될 수 있다, 화목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양보할 수 있다, 내어줄 수 있다. 다섯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의 측근 리더들을 먼저 헌신케 하고 자신도 희생함으로 리더십에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가 먼저 내어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동의하게 했습니다. 동의하자 말자 느헤미야 리더십의 독특성은 그 헌신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결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실행에 옮기게 만든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시간 지나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도 은혜도 얼마나 휘발성이 높은지 몰라요. 금세 날아가 버려요. 은혜 받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까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방해와 장애를 이기고 성벽 공사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자 방해자들도 당황하고 대적들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해도 집요합니다. 마지막 수단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한 자들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세 가지 교활한 음모와 이에 대응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세 가지 순결한 지혜가 나옵니다. 세 가지 음모에 대한 세 가지 지혜를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인과 음해와 도피라는 작전을 가지고 공격했을 때 느헤미야는 순결한 지혜를 가지고 세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모든 설교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이 도표는 마무리할 때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대적자들이 만든 교활한 음모는 유인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발랏과 겟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재건에 집중한 결과 단기간에 모든 성벽들이 다 메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문 문짝만 달면 방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완벽한 성벽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죠. 그때 집요하게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산발랏과 겟셈 그리고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건 평화의 조약을 맺자는 화해 제스처 같습니다. 산발랏이 만나자고 한 오노 평지의 한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유다 땅과 사마리아 땅의 중간지대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화평 조약을 맺기에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 보였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산발랏의 속셈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외진 마을로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악한 자들은 유다와 그리고 성벽 재건에 대해서 집요하게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한 것들이 다 실패하고 이제 완공 단계에 이르자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정을 팠습니다. 전쟁터에서 저격수들이 활약하는 영화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게는 가장 인상적인 영화 중 하나는 Enemy at the Gate라는 구소련과 독일 사이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에 러시아 쪽에 있었던 저격수 한 명의 활동을 다룬 것입니다. 큰 전쟁의 모습은 별로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굉장한 긴장을 갖고 봐야 될 만한 영화였죠. 그런데 이 저격수들은 큰 전쟁,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만 노립니다.
지휘관이죠. 지휘관이 무너지면 금세 전열이 흐트러지고 부대의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부대든지 저격수의 활동들이 많습니다. 지금 산발랏은 유다의 지휘관인 느헤미야를 저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느헤미야의 첫 번째 순결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분별과 거절이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일을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내왔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니 그 일에 집중하느라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을 보냅니다. 산발랏 역시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고 그의 총독직도 페르시아의 왕이 임명한 것입니다. 그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함부로 드러내놓고 그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산발랏이 가지고 있는 그 음모, 당신이 나를 교활하게 속이려고 하는 것이지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산발랏의 요구대로 오노평지로 갔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이 함정이라는 것을 일찍이 분별했고 또 지혜로운 방법으로 거절합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유인 책략에 넘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성벽 재건에 마무리한다,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랏은 집중적으로 유혹합니다. 4차례나 똑같은 전가를 보내어 오노평지로 유인했으나 느헤미야 역시 흔들림 없이 매번 동일한 답으로 지혜롭게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배웁니다. 첫 번째 적용, 우리 대적자들의 함정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산발랏의 공격 패턴을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과 여러모로 닮아 있습니다.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재건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한두 번의 시도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위협합니다. 때로는 조롱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 예배를 재건해야 하는 중요한 주일에 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성과 예배의 재건을 그냥 손 놓고 앉아 지켜볼 리야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겁먹게 만들죠. 때로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모이는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세상 언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잘 먹히지 않으면 막바지 이르러 덫을 놓고 우리를 오노평지로 유인하려고 할 겁니다. 오노평지는 중립지대입니다. 적당한 회색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저격수를 숨겨둔 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릴 만한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한 번 유인해서 안 되면 2번, 3번, 4번, 나중에는 미안해서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 만한 집요함으로 유혹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굳이 사람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교회 다녀서 어려움 겪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만 예수 잘 믿으면 돼.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익숙해버린 편하고 쉽게 믿는 예수 믿는 방법, 그것에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려는 경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오노평지라는 중간지대로 불러내어 서서히 우리의 영성을 질식시켜 나가고 우리의 믿음에 결정타를 날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가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오노평지로 오라고 요구할 때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Oh no!
춥죠? 언어평지는 Oh no! 라고 외쳐야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신앙의 회색지대에 대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유인하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길어질수록 그동안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기준들이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알곡은 시험을 만나고 광야가 길어질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들 겁니다. 말씀 외에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주께로 더 가까이 안으로 몰려들 것이고, 쭉정이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점점 더 믿음이 약해지고 밖으로 날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는 시간입니다. 더 붙들어야 합니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다시 영성의 재건의 공사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영적 재건에 힘쓰는 알곡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산발랏이 사용한 두 번째 교활한 음모는 음해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다섯 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겟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소.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네 번의 유인 책략에도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자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음해하는 전략으로 수정합니다. 산발랏의 다섯 번째 편지는 중상모략, 곧 가짜 뉴스, 거짓으로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신이 들은 소문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 재건에 힘쏟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을 집결해서 왕국을 만들고 자신은 왕이 되어 페르시아를 대적하기 위한 반란의 음모이다 곧 들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많은 나라에 퍼지고 있고 겟셈도 그렇게 퍼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이 문제를 같이 의논해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느헤미야를 위해서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그의 음모를 음해하려는 그런 그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산발랏의 이 편지를 종의 손에 들려보내면서 밀봉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도자 간에 오가는 중요한 문서를 이렇게 다루는 건 상식 밖의 일이죠. 고대 근동에는 편지를 보낼 땐 이 두루마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 인을 해서 봉인을 찍어서 보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요즘도 외교부와 그리고 해외에 있는 대사관들 사이에 오가는 모든 중요한 서류들은 외교 배낭 속에 담아 보냅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외교관들이 열어야만 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 소식이 퍼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이 산발랏이 봉인하진 않은 편지를 종의 손에 들려주었다는 것은 전달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들이 읽어보고 이 소문 퍼뜨리라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를 반역 주모자로 몰아가기 위한 간교한 술책이었습니다. 당시 이 같은 반역은 중죄로 다루었으니 산발랏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느헤미야를 제거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었죠. 그런데 산발랏이나 마귀나 악한 자들의 전략에는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보다는 더 지혜로운 전략가이지만 마귀의 괴계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분별하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일들을 보고도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전에 첫 번째 포로에서 기환했던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할 때, 성벽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도 이같이 주변의 반대자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페르시아에 소문을 내고 왕에게 항소문을 내서 이 성전 재건을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경력이 있거든요. 먹혀가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와 같은 전략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상황이 진행되거든 마귀가 방해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요즘 유튜브 상에는 봉하지 않은 얼마나 많은 거짓 뉴스들이 떠돕니까? 특히 진보와 보수로 편향된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무엇이 진실인지조차도 판단하기 어렵도록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가 카드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만든 이 봉하지 않은 편지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죽음으로 변증하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납니다. 이 봉하지 않은 편지가 디지털 인격 살인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인터넷상에 올라온 기독교 관련의 수많은 글들 중에도 이단들이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종말과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기 원하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봉하지 않은 편지들이 너무나 많이 돌아다닙니다. 성도들의 덫이 되고 있죠. 한편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안에도 봉하지 않은 편지들은 여전히 돌아다닙니다. 남의 말을 빙자한 중상모략이나 비방의 말들이 혹 떠돌아다니지는 않습니까? 성도와 교회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간교한 음모 중에 하나가 봉하지 않은 편지입니다. 근거 없는 거짓 뉴스들. 잘 분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같은 봉하지 않은 편지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진리 아닌 다른 거짓에 미혹되기도 하고 또 신앙 공동체에 큰 위협, 균열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순결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두 번째 음모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진실과 기도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의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를 해치려는 음의 공작들이 있다면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어느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하나는 나만 떳떳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니 괜찮다라고 무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진실을 주장하면서 강하게 자신을 변호해 나가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단호하게 자신의 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어. 정확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밝히는 겁니다. 자신의 순결함을 증거하는 거죠. 둘째는 그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느헤미야의 방법은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거짓이나 어떤 사람들의 모함이 있을 때 진리를 말하십시오. 그러나 그 판단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그것을 풀려고 사람들과 변증하고 토론하면 도리어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오해를 풀려고 갔다가 더 큰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때도 있지요.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자신은 사명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거짓 음해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더 거짓 뉴스가 떠들어댈 겁니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의도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살피기도 할 겁니다. 여전히 몇 달이 지났는데 그에 대한 소문이 더 과장돼서 자신의 귀에 들려오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실을 아시고 모든 판단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에만 집중합니다. 소문에 휩쓸리고 사람들의 평가에 호불호하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사명받은 공사 계속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가치 있고 소중한 일들이 이 같은 거짓 뉴스들이나 어느 누군가의 험담, 중상모략에 상처를 받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의도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려는 일들이 어느 날 들려오는 누군가의 비난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많지요. 교회 사역과 선교의 사역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그릇 거짓 험담과 비난에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차적으로는 내가 어느 누군가를 음해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치혀로 범죄하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어느 청교도 지도자가 세운 원칙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는 이와 같은 어떤 소식들이 들려올 때 늘 세 가지를 물었다 합니다. 첫째,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소문인가? 두 번째, 내가 직접 이 사실을 확인했는가? 세 번째,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말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며 말을 하거나 옮기면 어느 정도 걸러내고 덕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혹 어느 누군가의 중상모략의 대상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여정 꿋꿋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억울해도 그냥 거길 가십시오. 우리 주님도 억울한 십자가 지셨죠. 마음 상하고 힘들 때는 다 포기하고 싶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나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세상의 비평가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다 내 마음 같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늘 있어 왔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가 늘 틈타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 사명의 길 걸어가시면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배웁니다. 적용 두 번째, 진실은 말하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진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순결한 지혜가 교활한 음모를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산발랏의 두 가지 이 전략이 먹히지 않자 그는 세 번째 교활한 함정을 팠습니다. 바로 도피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머헤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 안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 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산발랏이 기획한 세 번째 함정은 가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측근이기도 했고 종교적 지도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도 감당했던 스마야가 매수되어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스마야가 어느 날부터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염려가 된 느헤미야가 신방을 갑니다. 그랬더니 스마야는 마치 계시를 받은 자처럼 예언하듯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암살하러 자객을 보낼 것이니 살려면 성전 안으로 도피해야 합니다. 다름 아닌 제사장의 말입니다. 다름 아닌 예언자적 선포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마 느헤미야에게도 굉장히 충격이 컸을 거고 느헤미야가 결코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중에 느헤미야는 원칙을 지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성 안으로 도피하십시오. 다름 아닌 제사장의 요구입니다. 물론 모세 율법에 따르면 살해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 제단 뿔을 잡으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출애굽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타당한 권고처럼 여기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엄명한 함정이 있었죠. 그가 산발렛에게 매수당해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말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마십시오. 이 말에는 제 말도 포함됩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증거되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또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과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검증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거짓이 가장 만연하게 활동하는 영역이 종교의 세계입니다. 보십시오. 수많은 우상과 이단들의 활동들은 다 종교의 영역입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많습니다. 인간은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것이 죄로 인해서 희미해지기는 했지만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민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미혹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세 번째 음모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혜와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이겨내기 힘들 만한 어려운 함정입니다. 특히나 그동안 신뢰했던 사람 아닙니까? 스마야 아닙니까? 그가 쳐놓은 덫 피하는 것 정말 어렵죠. 보십시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체가 드러난 신천지의 사람들, 그 추수꾼들이 한 교회 공동체나 몇몇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공을 들입니다. 신뢰를 얻고 그와 완전히 마음이 연합될 때까지 수년 동안 공을 들인 다음에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거짓의 뿌리를 둔 교활한 작전이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음해하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복음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세 번째 그의 지혜, 그는 담대함과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여예언자 노아디아와 그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산발랏과 도비아가 스마야를 매수했고 또 여기에 요동해서 같이 움직였던 여선지자도 있었고 다른 예언자들도 있었다. 그야말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어 성전 안으로 도피하게 하는 음모를 꾸몄지만 느헤미야는 현실을 담대하게 직면함으로 이 위기를 돌파합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충고를 들었다면 두 가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첫째는 느헤미야 일신의 안위를 위해 사명을 버린 나쁜 지도자라는 말들이 온 유다 공동체에 퍼졌을 겁니다. 도망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그가 수고하고 있었던 모든 지도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성전으로 피하여 숨을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외면당하고 공사는 마무리되지 못한 채 중지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실제로 성전에 피하여 숨는 이 일은 자신도 모르게 율법을 깨뜨리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제단의 일과 휘장 안에서의 일은 오직 너와 네 아들들만 섬길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직을 선물로 준다. 다른 어느 누가 성소에 가까이 나오면 죽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21장 말씀도 있지만 민수기 18장 말씀은 제사장 구별된 사람들 외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일 당해서 제단불을 잡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유인한 악한 자들의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결국은 느헤미야를 죽이겠죠. 죽일 때 이유는 율법을 어긴 자라고 해서 처치할 겁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붙들므로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고백하죠.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두 번 반복한 나 같은 사람이, 이 말은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결정했다는 의미죠. 자신의 사명을 붙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붙들자 말자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스마야는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결단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기로 결정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자신의 부귀와 영화, 페르시아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지만 민족의 재건을 위해 기꺼이 헌신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도망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한 그는 지도자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날들을 고생하며 그들을 독려하고 이끌어왔던 중심인물입니다. 내가 만약 도피하여 가면 모두가 흩어질 것이고 이 목표된 성벽 재건은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죠. 그가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생명을 구걸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마귀는 자주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 도망가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문제를 회피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아예 일을 시작도 못하도록 우리 속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잠식해버리게 만듭니다. 때로는 잘해가던 일, 사람들의 음모, 또 불평과 원망 이런 것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고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도 괜찮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망가지 않아도 될 만한 우리에게는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회피하지 말고 현실을 직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겨내시면 됩니다. 마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여예언자 노아디아와 저를 위협하는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나는 내 사명 갑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주님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적용을 배웁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표를 다시 보면서 정리해 볼까요? 우리에게 공격이 있었죠. 교활한 그 음모는 느헤미야나 유다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됩니다. 특별히 영적 재건을 이루어야 하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더욱더 심각한 음모가 신앙 공동체와 한국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결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믿음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된 것처럼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보십시오. 드디어 모든 공사가 단 52일 만에 기적처럼 마무리되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빠지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은혜의 만찬을 누리게 될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쉽지 않는 환경을,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지만 전능하신 주님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내 인생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며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지혜로 모든 음모를 이기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들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고 때로 주님 맡긴 사명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성벽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재건이 완성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공사가 52일 만에 기적처럼 마친 것처럼 한국교회 어렵고 힘든 지난 9개월을 보냈는데 하나님 기적처럼 한국교회가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더 큰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이 세대를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